아삽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받으시고 이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 가면 아삽 찬양대라는 찬양대도 있습니다. 아삽이 누굽니까? 다윗 당시에 찬양대 대장입니다. 찬양대 대장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찬양대가 없지만 이 찬양대가 있는 교회는 항상 대장이 있습니다. 찬양 대장이 있고 반주자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그리고 대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대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찬양 대장이죠. 찬양 대장이 전체 찬양대를 이제 리더로서 이끌어 가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 당시에 아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고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을 전체를 대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시편 50편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다윗 당시에 예배는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렇게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제단에서 피를 뿌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의 피를 보고 제물의 피를 보고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약시대에는 제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제물은 지금은 예물, 헌금으로 바뀌게 됐고 그 제물은 왜 필요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사해졌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과 소와 비둘기를 끌고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제물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제물은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코로나19로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든데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코로나19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자리에 앉아있으니 예배다. 교회당에 왔으니 예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려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우리가 참된 제물이 될 수 있는가?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울 때입니다. 주께 의탁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 귓전에 늘 그 찬양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그 정사님이 작사한 그 작곡이 그 찬양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것은 뭐죠?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항상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재물은 14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참된 재물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중에도 감사 헌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감사로 말미암아 참된 재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구나, 환난 날에 건지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몇 분만 예로 들어볼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는 뭐죠?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집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그 마음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마음은 바로 예배드리는 마음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분명히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러나 그는 정해놓은 시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에서 건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다니엘을 던졌지만 사자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역사를 봅니다. 또한 성경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용광로에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 함께 거니는 것을 왕이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함께 그들과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풀무불에서 건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건짐을 당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를 건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총리 대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장인 사울이 그를 추격해서 추격대를 만들어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얍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약봉 가까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헬을 좋아했는데 14년이나 고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7년만 하면은 내 아내로 주겠다 얘기했으나 그것을 어기고 그 언니 레아를 주었습니다.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내에는 일부 다처 사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년을 또 일하고 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라반이 많은 것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얼마나 많은 모략으로 힘들고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라반에게서 독립을 해서 형에게 돌아오는데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뺏었던 자신을 생각하며 에서에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들만 먼저 돌려보내고 본인은 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야곱을 보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에서의 손에서도 건지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자기의 형이 있지만 형을 제치고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명문가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자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 이해하고 또 이해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가정에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물만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드리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삽은 오늘 찬양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날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코로나19 이 엄중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더욱더 예배를 드려야죠. 아멘. 더욱더 예배를 드려야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니까 TV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가 이렇게 턱 올라가요.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TV 시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깜짝 놀라서 다리를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동일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올 때처럼 양복을 입고 온 가족이 다 깨끗하게 세수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 축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건짐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없습니다. 요셉은 없어요. 다윗은 없습니다. 야곱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없습니다. 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건짐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를 보고 그리고 늘 삶에서 감사하려 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로운 자리에 그들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자리에 그들을 세운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놓고 강가에 띄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갈대 상자 속에서 그가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게 되고 그는 이제 양자로 들어가죠. 공주의 왕자로 들어가서 왕자가 됩니다. 왕자로 그가 이제 왕궁의 모든 귀족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보면서 의문이 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농부로 살았습니다.
아니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 이스라엘, 이제는 모세 한 사람만 강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데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전체를 건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를 세워 이스라엘 전체를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사업이 힘들고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건지시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임을 알아 오늘도 여러분 근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려요?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죠.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원근갑처에서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에서가 장자권이 있지 않습니까? 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 혈통적인 어떤 태어남의 장자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이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게에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감은 그만큼 크다.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이심을 의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예인들에게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상이나 뭐 이렇게 연예 대상 이런 걸 받거나 뭐 드라마 대상을 받으면 방송국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마라. 후보자들에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대상을 받고 뭐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요즘 우리 최승경 씨가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이후로 우리 단톡방에 초대했더니 원활하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참 연예인들이 힘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적인 월급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어요. 출연을 해야만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 여러분 뭐 많은 드라마를 찍기도 어렵고 많은 또 프로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이럴 때 잘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기회가 또 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행사가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사 사장님들 TV를 보니까 퀵 서비스로 혹은 배달로 그렇게 이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행사 CEO가 그렇게 퀵 서비스를 할 줄은, 음식을 배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엄중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코로나19는 반드시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는 반드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올해 안에 끝나고 여러분, 우리가 더 날개짓을 활짝 하며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잘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원롭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꿈과 비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까? 환난 날의 주를 찾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환난 날의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예배죠, 예배.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롭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우리가 네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름을 위상영 목사님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이 좋지요. 네. 상영하는 거예요. 상영. 네. 말씀을 상영하는 겁니다. 네. 위상영 목사님. 네. 목사님 중에는 이 순종이라는 이름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순종이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참 좋아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원칙은 뭐죠?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예배보다 낫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요즘 아버지들 권위가 많이 상실됐죠. 저 때만 해도 아버지가 오시면 나가서 뭘 공부를 하고 있든지 뭐 누워있든지 바짝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우리 애들은 안 일어납니다. 방에서 안 나와요. 제가 들어가 두드려야 돼요. 동일아, 아빠 왔다. 예슬아, 아빠 왔다. 그래요? 네, 왔어요? 이거예요. 바로 자기 일로 들어가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그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워가지고 기도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누워서 예배드려요. 누워서 여러분 기도드려요. 우리가 잠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듯이 주여 오늘 하루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듯이 잠깐 취침하기 전에 여러분 누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는 있지만 간절하면 여러분 누워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건지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단 30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두려움은 존경의 다른 표시예요. 존경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심을 받고 영원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찬양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우리 전도사님이 달란트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쉬우면서도 아주 보기 쉬우면서도 딸이 기억이 돼요. 환난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 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거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